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있는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는 우주의 시초라는 뜻으로 미래를 향하여 시간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에 관하여서, 말씀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생명은 진리를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진리는 또,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서 진리는 자, 요한일서 마지막에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니죠,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불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리고 8절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진리, 성령과 뭐라 그랬습니까? 물과 피,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신앙에서.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성령 아는 거고, 물, 이거는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이거는 십자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죠. 자,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진리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장인가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자, 잠깐 가볼까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네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자, 3장 요한복음 146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자, 그러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뭐라 그랬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자, 니고데모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셋이며 하나이며 진리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물을 말씀이라고 얘기했느냐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이건 현세의 하나님 나라와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물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물을 주석에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것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또 씨로 표현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말씀을 씨로 표현을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인가에서 알아봤죠.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말씀을 젖으로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씨로 표현을 했고 베드로도 씨로 표현을 했으면서 또 젖으로도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1장으로 그러군요. 다시 한번 1장 1절을 제가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자, 증거,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자, 지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왜 우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왜 12제자가 되느냐면 그 이어지는 문장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스도께 들었죠. 3년 반 공생애 때 배웠잖아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함께 계셨죠.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있는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손에 못자국을 봤잖아요.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증거는 뭐죠? 자, 증인, 법정에 가서 확실히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우리가 확실히 알으려면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을 너무나 많이 오용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얘기할래요. 자, 1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자,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자,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역시 증인하고 같은 연결시켜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또 12제자 포함시킨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 12제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하고도 사귐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예요. 자, 고린도전서과 후서에서는 교제의 관계라고도 했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자, 이것을 설교자들이 또 괜히 분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격체니까 인격은 뭐예요? 인성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 창세기로 가볼게요. 왜 가느냐면 거기서 제가 이제 메모를 했을 테니까 그래야지 제가 생각이 빨리 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안 나는 거는. 자, 1장 26절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이것은 인격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형상과 모양을. 그러면 인격은 역시 생각이 안 나네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것을 인격이라 그러죠. 그렇죠? 메모한 게 없네요. 여기 보니까 평상시에 뭐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어쨌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예요, 교제의 관계예요.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인격체이시니까 사람도 인격체로 창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귐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예배 루터 칼빈츠 밍크린이 만든 의식에 의한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요거는 이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준비를 하지 않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 성경은 성령께서 드러내 주셨을 적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술할 수 있고 전달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1강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자, 사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귐의 관계다. 그러면 사도와 너희들과 또 사귐의 관계인 게 동시에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자,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리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빛, 어둠, 이건 간단해요. 빛, 죄가 하나도 없어. 어둠, 죄 속, 세상,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또 전부 다 빛과 어둠을 갖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죠. 문맥상 보게 되면은. 자,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자,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 어둠에 있다면은 자, 얘기하면 되겠네. 세상 속에서 그냥 있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거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목회자들 주의 종이라 그러죠. 자칭.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가 가르친다면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이라 이런 얘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교인들에게 기복신앙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 조금 한 번만 더 설명할까요?
기복신앙이 왜 문제냐면 우리가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인침을 받았죠. 그래서 제사가 연락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가인의 본성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성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탐욕과 탐심과 소유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 받고 저 뭐 좀 주세요 그랬던 마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얼굴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요 정도만 얘기해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기복신앙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전부 계속 기복신앙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홍수로 멸망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바알을 뭐예요? 풍요의 신, 그렇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섬기면서 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알을 섬길 적에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풍작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역시 기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약성경에 와서 두렙돈 과부 역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서 본 의의는 두렙돈마저 남은 것을 성전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두렙돈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렙돈마저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런 방법으로 서기관들이 두렙돈밖에 남지 않도록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두렙돈 과부도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오늘날이죠. 자, 구약시대는 가시적으로 바알을 섬긴 것이 우상숭배이고 그러면 탐심이 뭐야? 탐욕. 그죠? 그러면 역시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탐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신앙심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계속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지금 기복신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두 싸잡아서 전부 거짓입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계속 들으시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길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겠죠. 했죠. 그렇게 했겠지요가 아니고 아마 제가 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면 창세기 한 3장이나 4장쯤에 가서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청색으로 되어 있는 3강이나 4강쯤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5강쯤에 가서 이제 얘기했든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자,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 그러면 죄를 깨끗해 했을 때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복음 믿고 복음에서 부활을 믿고 자,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 선물로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8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는 얘기가 그 믿음이 복음을 믿고 그 연결된 문장에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자꾸 이 말씀을 많이 나쁘게 인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얘기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활을 믿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선물로. 그러니까 이걸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은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피가 죄를 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가 누구야? 그리스도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부활 믿으면 우리가 보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도 12제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그렇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건 진리 아까 성령도 진리라 했죠.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있어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귐의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를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나 또한 그의 말씀이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범죄하지 원죄까지 포함시켜야 하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을 믿게 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 없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장 보겠습니다. 자, 2장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요한일서를 써서 교인들에게 줄 때의 교인들의 수준과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준에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교인들의 수준에 맞춘다면은 뭐 뻔히 다 아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야 하고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나는 복음을 믿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물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무엇을 믿는지 잘 몰라요 또.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부활을 믿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 이런 얘기죠.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선물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자기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니까 어찌 보면은 2000년 전에 교인의 수준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놨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2절 제가 다시 볼까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이것도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화목 제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인류의 죄를.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겠지.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이니까 계명이죠. 맞죠? 그러면 성경 알아야 천국 가나? 이런 얘기들 하고, 그렇죠. 성경 알아야 천국 가나 하는 얘기는 성경 몰라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한 의무자도 있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 실천하면서 천국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죠? 바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누가복음에 있죠. 그죠? 한 부자가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그는 천국을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어려운 고난의 대가가 천국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들은 바울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그 고난이 바로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절 또 보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계명을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의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계속하고 성경 몰라도 천국 가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참 엄청 기분 나쁘죠. 지금요.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는 그리스도죠.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성령이잖아요. 진리는 아까 물과 피와 그리스도죠. 거기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랬죠. 제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에서 부활 믿으면 죄를 사함 받아요. 죄를 사함 받으면 그때는 성령이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고 천국 삶의 증거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야지만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천국 삶이고 이랬을 때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고 교제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롬 14, 17절 말씀에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핑감과 희락이다 그랬는데, 희락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역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막연한 기쁨.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희락이 바로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두 손 모아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올무예요. 그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두 손 모아서 꼭 무릎 꿇고 꼭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산상에서 그 기도하실 적에 그 모습을 옛날에 그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무릎 꿇고 마치 그래야 돼.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마치 그래야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관계, 천국 삶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될 그 삶에서 희락이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도 또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1강서부터 들은 분은 뭐 앞에서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너무나 성령을 받았다고 전부 그래요. 자, 구원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자,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모두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모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모두가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성경은 지금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영 안에 성령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명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있잖아. 그럼 성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관계없고 천국과 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면서 쭉 얘기해봐. 그것은 이 믿음은 거저준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선물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모르니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자, 제가 에베소 잠깐 가볼게요. 너무 답답한 일이거든요. 자, 2장 에베소서 311페이지. 자, 8절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로, 자, 이것을 거저주는 거죠. 은혜니까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 그 가운데 있는 죄사함 받고 뭐 다 과정 없애고 지금 구원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바로 앞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7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복음을 해서 부활을 믿으면은 죄를 사함받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1장서부터 2장 계속 연결해서요. 그러면 1장을 바로 알았을 때 2장의 이 8절 말씀을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가 그렇듯이 이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딱 뽑아갖고 한 구절 갖고 마치 하나님 이 에베소서의 본 의인 양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뭐라 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것 갖고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참 답답할 일이에요, 진짜. 안 해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설명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됐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휴대폰을 걸고 하는데 지금 휴대폰의 시간이 좀 이상하게 39분에서 딱 먼저 이게 정해져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32분까지 한 것 같은데 39분까지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멈춰지면 다시 하든지 뭐 그냥 그 중간에서 제가 미리 마무리를 짓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휴대폰이 조금 이상이 생겼네요. 뭐 꼭 1시간을 꼭 맞추는 이유는 없죠. 제가 한 35분쯤 되면 이미 좀 마무리를 해야면서 한번 해야겠네요. 39분에 끝날 것 같으네요. 휴대폰이 자동적으로 뭔가 잘못됐네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의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에 말씀하신 바라. 내가 이거는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만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 새 언약이죠. 그렇죠? 자, 구언약, 새 언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데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자, 이 형제는 연합체의 같은 교인들을 얘기할 수 있고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고 친형제간도 얘기할 수 있죠.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죠. 뭐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에서는 친형제간도 원수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이 원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원수가 아니고
한 형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 형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이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어두움이 죄 가운데 있으면 눈을 멀게 한다는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생각나죠? 자, 소경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진리를 모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모르죠. 받아들이기조차 안 하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그렇죠? 자, 그럼 또 계속 볼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 자,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구분해서 또 얘기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또 14절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아비 아이 밑으로 내려가면 청년 다 얘기가 이게 자녀에 포함시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비와 청년과 구분한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수준 정도 차이 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요. 그렇죠? 자, 자녀는 백성 모두를 포함시킨 얘기. 여기에서 구분해서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신앙의 수준이시지. 이거는 문자적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또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설교자들이. 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분명히 아이와 아비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앞에서 자녀들아 하면서 포함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흉악한 자 사탄을 이긴 사람들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는가 보자 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자, 사탄을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의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계속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니까 세상에 있는 육신의 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육신의 정욕 이것은 이성에서의 문제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 큰 자동차, 큰 명품 가방 뭐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좋은 학교 나오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권력 여러 가지 세상으로 이 모든 것 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자, 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그 설명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이거는 하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문명과 문화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해야겠는데 이생의 자랑거리에 좋은 학교 나온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신앙인으로서는